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 전 세계인의 양심을 떠받들었던 하나님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볼품없고 작은 체구지만 거인의 삶을 살다간 바로 성녀 마더 테레사입니다. 그녀가 원래부터 성녀는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일상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늘 자기 중심적이었고 신학의 간격도 없이 살면서 답답해하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하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이제 수녀원에 투신하기로 작전을 합니다. 그렇게 수녀원의 엄격한 계율과 의무에 열중하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차가움과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를 걸어가다가 주께서 헤로데 뜰에서 채찍을 맞으시는 장면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은 그 복도를 지날 때마다 늘 보았고 수백 번도 넘게 보았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바로 그 순간 그 그림은 번민과 공허로 가득한 이 테레사 수녀의 가슴에 전혀 새로운 경의와 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훗날 테레사는 그날을 영감의 날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진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인도에 죽어가는 거린들과 빈민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일생을 작은 자, 그리고 버림받은 자, 그리고 천대받고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살다가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었습니다. 마더 테레사, 그녀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없고 작은 자였지만 바로 큰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그 마더 테레사가 사랑의 성교 순회를 세우고 함께 사역할 수녀들을 모집하는데 세 가지의 선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밥 잘 먹는 사람, 그리고 잠 잘 자는 사람, 그리고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일꾼은 밥을 잘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어떤 음식도 잘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자는 사람은 낮에 깨버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을 잘 자는 사람은 또한 걱정 근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웃는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러한 웃음을 줄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웃는 그 사람 주변에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웃는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일하기를 즐겨하십니까? 그리고 맡은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십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웃음을 주면서 또한 일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일꾼으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성도요, 그리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빛낸 사도였고 최고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의 겸손과 섬김에는 바로 그 누구에게든지 바로 빚진 자라는 바울의 고백과 삶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빚진 자라는 고백은 받은 은혜에 보답하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오늘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앞에서 언급했던 이다들과 대조되는 디모데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 그리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사무엘이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 등 소수의 사람에게만 붙였던 그러한 칭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외에는 오직 본문에서만 쓰이고 있는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 속에는 오직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진 평가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특별한 그런 사랑으로 사명을 맡겨 사용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요 그 사람의 모습은 곧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켜 저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가 굉장히 굉장한 실력자일 때는 눈을 비비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그 배후에 있는 사람 역시 그는 내 사람이야, 내 신복이고 내 오른팔이야 라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의 위치는 그 실력자와 동등한 그런 상태로까지 높여지고 보통 사람보다 그리고 구별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람이 되고자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의 마음이란 그리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슨 사건만 터지면 어제까지도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장담하던 자들이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그 모습 태도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면 끝까지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면서 심지어 당신을 부인할 때조차 신뢰와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분이십니다.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요 만왕의 왕 바로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그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도들 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 누구의 사람이 되기 위해 그토록 애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진정한 성공과 영광이란 바로 이 땅의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변덕스러운 그 누구의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지극히 영광 가운데 불변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평생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애쓰고 또한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고 오늘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도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피하는 일과 또한 따르는 일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와 같이 대조적인 것, 즉 피하는 일과 따르는 일을 동시에 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이처럼 날마다 피하고 또 따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피하고 또 무엇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피해야 합니다. 곧 허탄한 변론만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단들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정욕을 피하고 우리를 유혹하며 죄악을 저지르도록 만드는 그러한 장소들을 피해야 합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신속히 그곳을 빠져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잠자는 그 사울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신속히 그 자리를 떠났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행하기 쉬운 장소를 보면 떠나고 피하되 어떻게 되도록이면 신속히 행함으로써 오늘 사단이 쳐놓은 그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일에는 또한 신속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일에서는 우리가 전심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에 신속해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신속히 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신속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을 떠나는 일에도 신속해야 하지만 또한 진리를 따르는 일에도 신속함으로써 오늘 천국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한시도 늦춰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대개 이와는 반대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피할 것과 따를 것의 구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과 시험의 장소를 보면 신속히 피하기는커녕 자꾸 미련을 두고 머뭇거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단의 올무에 빠져서 많은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진리와 명령을 따름에 있어서도 신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느릴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수행하기보다는 잠언 기자가 언급한 게으름뱅이처럼 이리저리 미룰 핑계거리를 찾기에 더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날마다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 성도의 신앙은 항상 제자리에
제자리 걸음을 하며 천국을 향한 걸음은 거북이처럼 느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피할 악과 따를 진리에 대한 구별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악을 피함에 있어서나 또한 진리를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신속한 모습으로 전심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내가 전심으로 천국을 향해 달렸으니 내 앞에는 영광의 면류관만이 남았도다라는 그러한 승리의 외침을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움, 바로 혹은 싸우라라는 말은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보면 사단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디모데를 향해서 사명과 명령을 지켜서 전심으로 영적 싸움을 계속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언급하면서 그때까지 받은 명령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영적 싸움에는 결코 휴전이 없습니다. 이것을 사단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온 땅을 돌아다니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사단이 한숨을 돌리며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단과의 싸움에 휴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한시에 방심으로 게으름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성도의 삶은 참으로 숨막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한시라도 방심하지 않고 이 싸움을 계속한다라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싸움이 언제 끝날지 또 그 결말이 어떠할지 전혀 알 수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절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둠을 비추는 빛처럼 그리고 반갑고 희망적인 사실을 말씀합니다. 바로 때가 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싸움이 끝나고 이를 위해 싸웠던 성도에게는 이 승리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힘들다고 주저앉거나 나약한 모습으로 불평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방심하거나 그리고 게을러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에는 이와 같은 영광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싸움으로 승리하여서 자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성원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엄숙히 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그 신성함 그리고 거룩함을 언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갑자기 증언자로서 바로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울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과거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던 증거를 회상시킨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증언자로서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자세로 과거에 했던 증거와 또 그 고백을 지켜나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주님의 증언은 어떤 증언이었습니까? 이것을 보려면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빌라도에 의해서 마지막 재판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모습은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에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력이 있음을 과시하면서 굴복하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진정한 권세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심으로써 빌라도를 두렵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재판을 받는 자와 재판을 하는 자의 입장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주님께서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일관되게 바로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심으로써 그 받은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를 알려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있을 때는 자신의 충성심을 과시하면서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장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위기 상황이 오고 그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참으로 나약하고 비겁한 모습으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를 보고 비웃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때로는 교회 안에서 있을 때조차도 우리의 고백에 힘이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재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동시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재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바로 주님께서도 그러한 자를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주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며 증인의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외치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에 있을 때에도 그러한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일관된 고백과 증언을 함으로써 오늘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충성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지켜야 할 바로 이 명령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적인 경계심을 갖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이 무엇일까? 오늘 이 명령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재림이 중요하다면 이 명령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반드시 영적인 경계심을 갖고 지켜야 할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흠도 없고 또한 책망받을 것도 없이 여러분들을 예수님 앞에 세워주는 이 명령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을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2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그리고 5가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지금 부자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세대에서 부를 쫓는 자들,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들 모두에게 바로 명령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부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부자가 된 자와 오늘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된 자는 다릅니다. 땅의 부자는 사라질 것에 마음을 쏟고 하늘의 부자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둡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땅의 부자가 되기보다 오늘 천국의 부자가 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늘 부자가 되려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을 분명하게 구분지어야 합니다. 먼저 재림을 기다리면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 첫 번째로는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것들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을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과 재물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합니다. 사람들 위해서 오늘 권세와 돈으로 사람을 다루고 시퍼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바로 안정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높이려고 시도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또한 많이 가지려고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볼 때는 그렇지 못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보였습니다. 마땅히 내일 일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은 그런 위치에 계셨습니다. 그것도 자신뿐만 아니라 바로 12제자들의 끼니까지도 걱정하셔야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누구보다 행복하셨던 것은 바로 자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능력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 권세나 재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5가지를 말씀합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 재림 준비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말씀이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함으로써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때와 장소에 미혹되지 말고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명령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오늘 흠도 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을 가리켜 만왕의 왕이시며 또한 만주의 주시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이런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왕들까지도 다스리시는 최고의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모든 왕을 세우고 폐하시는 분은 모두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아서 일일이 거론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나라에 미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 4장 32절과 3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지자 이렇게 짐승처럼 만드시고 그리고 그 교만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하늘의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때는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움직여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시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초대교회 당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자 그 천사를 보내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실로 오늘 하나님은 만왕의 생사하복까지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바로 만주의 주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나라를 진정으로 살리는 일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국가가 발전하느냐 그리고 침체하느냐 하는 것은 지도자의 역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가 아무리 국가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최고의 통치자가 아니라 바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통치자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허락과 축복이 없다면 그 나라는 결코 번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나라를 올바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위로는 최고 지도자로부터 밑으로는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를 통해서 나라 전체가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축복을 받는 그런 국가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까 전에 15절 말씀 읽었는데 15절 말씀과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거룩한 신비입니다. 곧 하나님은 홀로 복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 지극히 높은 권세와 영광을 지니셨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빛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보지 못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던 모세조차도 그 영광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림자만 보았을 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아직은 육체 가운데 신성을 감추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아직은 모습을 감추고 계신 하나님을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처럼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빛 속의 모습을 감추고 계신 하나님은 언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바로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여기서 그 결정하실 때란 바로 역사 전체의 종말일 뿐만 아니라 오늘 각 사람의 인생의 종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땅에서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어둠의 지평선에서 서서히 빛을 발하며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리고 영원부터 지금까지 신비 속에 감추어오던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젠가 방송국에서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 프로그램은 과거에 잊을 수 없는 친구나 스승 그리고 연인과 같은 사람들이 헤어진 후에 다시 만날 수가 없었지만 그리워하던 그 사람들을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토록 보고 싶어 했으면서도 정작 그 사람이 커튼 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쉽게 그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떨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출연자는 너무나 떨리고 어지러워서 제대로 설 수조차 없어서 진행하는 사람이 부축하고 대신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지 이렇게 과거에 잠깐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데도 우리 이토록 떨리고 숨이 막힌다면 우리는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셨던 분, 또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도와주셨던 분, 그리고 그리하여서 그토록 뵙고 싶었으나 오늘 거룩한 신비 속의 모습을 감추고 계셨기 때문에 뵐 수 없었던 분,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마지막 날에 비로소 뵙게 될 때 그 감격과 떨림은 어떠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저 지나가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아니, 이 짧은 시간들이야말로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만남을 위한 바로 준비의 시간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더없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결코
게으름을 피우면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 떨리는 만남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며 또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교훈을 해줍니다. 곧 거짓 교사를 피하고 의와 진리를 쫓으며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을 보일 때까지 받은 명령과 오늘 선한 증인의 사명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오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오늘 본문의 교훈대로 죄악과 거짓을 멀리하고 오직 의와 진리를 따라 받은 명령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칭찬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오늘 그 모습을 나타내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흠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기쁨과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